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605페이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합독은 좀 많이 나누어 읽습시다. 24장 9절 한 절, 그리고 12절 한 절 읽고 14절 한 절, 16절 17절 20절 한 절 읽고 25장 7절 좀 많이 나누었지만 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2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더라.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16절 17절입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팔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멸망하는 유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여호야김 왕의 악을 이어간 아들 여호야긴은 왕이 오른 지 석 달 만에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입니다.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는 유다의 최후를 가져오는 비극적인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본문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잘못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단번에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에 포위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유다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11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두드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기회를 놓치면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 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교훈입니다. 죄의 결과를 수용하고 돌이키라. 죄의 결과를 수용하고 돌이키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바벨론 왕 8째 해, 여러분 이 해는 유다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한 심판의 해, 그 심판의 해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왕에게 유다 왕이 잡혀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으로 성전이 영원하리라는 유다 백성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파멸의 날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쭉 길게 그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신하들은 바벨론 왕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성전의 보물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남은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은 용사 7,000명과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특히 군인이 될 만한 자들을 싸그리 다 잡아감으로써 완전히 유다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이러한 행동, 즉 침략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의 악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악? 유다의 악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악입니다. 죄입니다. 유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 침략 행위를 그냥 보시고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용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는 죄를 지은 자들이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며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자초한 결과요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죄를 짓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원망했다면 지은 죄에 대하여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이 자세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내 자신을 좀 철저히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혹여나 없었다라면 이 새벽에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게 있다면 좀 돌이키고,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라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세요. 그 징계는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수용해야 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덩지지 마라. 하나님을 덩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7절에서 25장 7절까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러분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따니아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닌 여호야긴의 아까 서도 얘기했던 숙부입니다. 이 여호야긴의 숙부를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유다 왕 마따니아 즉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꼭두가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다가 받아들여야 하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수용해야 하는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바벨론에 항복하여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겪다가 이 예루살렘 또한 멸망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에게 일어난 이러한 비극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우상 숭배하고 약자들을 괴롭힌 죄에 대한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영적 안일함에 대한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무지하며 어리석은 죄이자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행위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좀 비극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까요?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안 된다. 그래서 죄와는 타협해서도 안 된다. 죄와는 피 흘리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더라도 달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다윗처럼 달게 받게 하시고 이 새벽에 지은 죄 우리가 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영적 몸부림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죄를 짓고도 그 결과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고 원망했다면 죄의 결과에 대하여 수용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죄를 짓더라도 이 새벽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영적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